이스라엘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 하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철저하게 망하게 할 것이지만 그들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비참해지고 난 후에 비로소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때입니다. 40절로 41절에 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옛날 자기들에게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한 뒤 그들은 70년간 그 외국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난 후에야 비로소 자기들에게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놀라고 떤다는 사실을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요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고 외치라고 말합니다. 근데요, 그 길은 그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걸어서 사흘길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것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아수르는 호시탐탐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잡아먹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국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멸망을 당하고 갑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큰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40일 뒤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외친 게 아니에요. 그냥 한나절 돌아다니면서 그냥 끄적끄적 다니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외침의 소리를 듣고 왕과 대신과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을 하는데 자기들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키우는 가축까지도 금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고 하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이 니느웨 성으로 오지 않고 도망가려 했는데 나를 붙잡아다가 이곳에 놓더니 그렇게 외치라고 했으면 저들의 죄가 그렇게 관영하다면 저들을 다만 볼기짝이라도 때리고 그 다음에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들이 회개한다고
매로 때리지도 않고 그냥 용서하고 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까이서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숨을 쉬고 있으니까, 맑은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갔더니요, 해는 떠 있는데 해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안개가 꼈거나 구름이 껴서 아니에요. 미세먼지가 뚜렷하게 껴 있어서 해가 그냥 둥그렇게 이렇게 그림자처럼 떠 있어요. 아, 저게 해구나 보일 정도로. 그리고요, 밖에 나갔다 오면 머리가 뻣뻣해지고 얼굴이 뻣뻣해집니다. 기름기가 질질 흐릅니다. 그리고 코를 풀어보면요, 시커먼 코가 나와요. 우리는 이 맑은 자연 속에 살다 보니까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숨 쉬는 이 공기를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쉬어왔는데, 여러분 우주에 나가 있는 그 우주선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가까이 와 있다 보니까 좋은 걸 모르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 보니까 좋은 걸 몰랐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놀라서 떠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 가까이 계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그들이 종생활하면서 노예로 끌려가 있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그냥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때부터 죄를 다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참 어린 시절에 잘 닦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종기가 많이 생겼어요. 그럼 종기가 생기면 퉁퉁 부어오르면 부모들이 무엇을 붙여주죠? 그게 뭔지 아세요? 고약. 근데 그 고약이 특히 유명한 고약이 있어요. 그 고약 이름이 뭐예요? 이명래 고약. 예. 여러분들 다 대부분 붙여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이명래 고약을 붙일 때 고약 시커먼 고약 가운데다가 요만한 거 마라에 떼어갖고 거기다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일 중심 고르는 부분에다 딱 붙여줘요. 그러고 나면 그게 근을 빼는 거라는 거예요. 근을. 즉 고약이 위에 골무 부분만 싹 고름만 빠져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뿌리까지 뽑아내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골무면 어머니들이 이명래 고약 그 시커먼 거 그걸 갖다 종에다 이렇게 딱 해서 쭉쭉 눌러서 핀 다음에 가운데다 그 심 제거한 거 딱 붙이고 그리고 종이에 딱 붙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철저하게 뿌리까지 다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본문에 보니까 할례받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받지 아니하는 마음은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져서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에서 본문 26장에서는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인 맞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화인 맞은 자들, 불도장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인데요. 여러분 불에 대면은요 된 자국이 감각이 없어집니다. 물론 뭐 살짝 된 건 상관이 없지만 돼서 살이 뭉그러지고 그 살이 이렇게 뭉그러지면 그곳에서 이 솜털도 안 나와요. 땀구멍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요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레위기에서는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도 단단하고 표현도 얼굴 표정도 단단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기의 입으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벌을 순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전에는 벌을 받으면서도 반항하고 대들고 애먹이고 하더니 이제는 즐겁게 고난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셔서 이들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 없지만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보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겠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4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아지게 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나 또한 목회자들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한 길로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미 망해본 경험이 있고 그 비참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제치하 36년 동안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일제의 잔재가 해결되지 않아서 오늘까지도 그 일본과에 있어서 굴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참함을 경험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두 자기가 잘나서 복을 받는 줄 알고 자기가 최고로 똑똑한 줄 알고 매일 당리당략에 피 터지게 싸웁니다. 국회에서는 국민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당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국회가 열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미리 낮아져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썩은 동화밧줄을 잡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원한 밧줄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영원한 밧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며 마음이 너무 단단해지면 그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치시고 경계하셔도 듣지 않게 됩니다. 결국은 완전히 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외국에 끌려가서 종생을 해야만 그제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맞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망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